우리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유대인들은 듣고서 그 즉시로 31절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다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39절에도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할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을 생각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평생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에 유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좋은 꼴을 먹여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생각과 그걸 흔들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과 돌로 쳐 죽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면 그것을 잡아 고토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그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똑같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득권을 장취하려는 그 욕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도 극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궁금증도 갖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을 던져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돌부터 던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을 들어보면 전후 이 문맥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전후 문맥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 딱. 그래서 요즘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언론 매스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자기들이 딱 기사화하고 싶고 이슈화하고 싶은 부분만 들어다가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아 이랬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후를 들어보면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읽으면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한 문장만 딱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전후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상호 내재하시며 아버지와 나는 구별되지만 상호 내재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거나 사람의 말로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37절, 오늘 보면 31절에 오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사람을 돌로 치는 걸 거리낌 없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드는 그들을 향해서 32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거늘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돌 맞을 만한 일을 뭘 했길래 나에게 돌을 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다음 절 33절에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돌을 들어요. 자기들이 신성모독하면서 자기들이 신성모독하는 줄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들은 이런 우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성모독을 하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일로 인하여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고치는 사역을 안식일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19절 말씀 10장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돌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신들이며 지존자들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리 재판을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위임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신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지라 그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모세가 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과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할 때 우리 옛날에는 그들을 이제 사신이라고 불렀잖아요. 왕과 황제를 대신하는 자들. 그래서 왕과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좋진 않은 역사지만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요? 사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황제의 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신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유가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거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뭐 하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이, 이 논쟁이 일어났던 건 22절에 보면 언제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수전절에. 이 수전절은 뭐 하는 날 절기라 그랬어요? 마카비가 이 헬라 군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뭘 했는가 하면 촛불, 이 촛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 촛대에다가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혀가지고 8일째 되는 날 8개 촛대에 다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춰놨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 촛대를 밝혀놓은, 성전의 촛대를 밝혀놓은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그 성전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39절에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40절에 어디로 가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고,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39절까지의 모습하고 40절에서 42절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수전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들은 뭘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하잖아요. 그냥 돌을 던지려고 듭니다. 다시 잡으려고만 들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그래, 세례 요한이 그분을 향해 말한 그 말은 모두가 다 참이다 하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라. 누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집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다 들었을 거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다 들었을 것이고 다 알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들었고 알았다고요. 보았어요, 눈으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믿으려고 들지도 않기 때문에 무조건 뭐부터 들어요? 돌부터 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를 듣고도 예수를 믿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는가?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돌을 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돌부터 들며 신성모독을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우리를 통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